어떤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다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표 기도를 좀 교인들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초신자들이니까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시키시니까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새 가족에게 다음 주에는 우리 형제님이 좀 대표 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유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유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 잘 보고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시켰어요. 이분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 자리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약하고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원처럼 우뚝 서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미디안 족속과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으니까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려고 나왔던 군사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 중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요, 전쟁할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병사의 수예요.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수가,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숫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가 있는데 딸랑 300명으로 이거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싸우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아니, 기드온은 이 300명이 일당 500 정도를 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용사, 그 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특별한 비밀 병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을까요? 도대체 기드온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기드온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모아놓은 것,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거 흘려내려 보내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모아놓은 것 다 흘려내려 보내고 그냥 작은 것으로 세상과 대적하며 싸워 이기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방법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힘이 되고,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또 삶 속에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 교회 중에 하나가 선한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저 성남 초입에 있는 복정동이라는 곳에 있죠.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2003년도에 그곳을 이제 부임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곳에 취임할 때 그 교회가요 건축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소문에는 뭐 150억이 빚이다, 200억이 빚이다,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빚이 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이제 취임하셔서 목회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났을 때 이런 소문이 들려요. 어떤 성도 한 분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헌금한 그 돈을 빚을 갚고 이자 갚는 데 쓴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탈북 선교에 선교비로 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니 우리도 빚이 있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왜 그 돈을 다 선교비에 쓰냐고 여러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때 저희 친구 목사님 한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성도님이 큰 돈을 헌금했는데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선교비로 다 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도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 대답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때 당시에 도대체 유기성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큰 빚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그렇게 선교비로 다 쓸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도 다 그렇게 흘러내려 보낼 수 있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전쟁터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흘러내려 보내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라면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런 신앙에 힘을 주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흘려보내고 적은 것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7년 동안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사람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라 그래요. 이 말을 듣는 기드온이요 얼마나 용기가 나고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 물러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싸웁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미디안과 싸웁시다.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요 그래서 하루셈이라는 곳에 딱 진을 치고요, 당시 미디안은 그 하루셈 건너편 북쪽 모래산 꼴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진을 친 그 이스라엘 그 진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신났어요. 이제 저 못된 미디안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점 지나면서 숫자가 막 불어날 줄 알았더니 다 모인 숫자가 고작 32,000명이야. 지금 미디안은요, 저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자신들은 겨우 3만 2천 명 모은 거예요. 이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막 모았는데 이제 지긋지긋한 미디안을 칠 수 있다, 무찌를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3만 2천 명 모인 걸 보고 기드온은요 그만 실망하고 용기도 다 잊어버리고 좌절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저 많은 군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미디안은 정예 군대고요,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에요. 자신들이 모은 이 3만 2천 명은요 농사짓고 도망다니던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농민들입니다. 이 평범한 농민들이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 3만 2천 명 많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이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무섭고 두려운 사람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딸랑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 갖고도 싸울 수가 없는데 10,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원에게 이야기합니다.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300명만. 기도원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절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미디안 손에 짓밟혀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숫자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숫자를 보면서 숫자 앞에서 낙심하는 겁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원망이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싸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시면 적어도 한 30만 명쯤 벌떼처럼 사람들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딸랑 300명만 남기고 싸우라고 하시면 이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지 싸워서 승리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어차피 우리 저 미디안 군대에 밟혀서 죽을 거면 가만히 놔둬도 우리 죽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이 300명이 이 미디안 군의 칼과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모습들이 딱 보이고, 자기도 미디안 군의 손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믿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려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두렵고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모는 어려운 말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자기를, 이 3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밀려오고 무섭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더군다나 저 13만 5천 명 자기들을 진지 밖에 있는 그 미디안 군대는요, 자기들이 지금 300명밖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와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게 골짜기에서 메아리 쳐서 자기들 진지에 들려오는데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얼마나 무섭고 겁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300명은 점점점 무서워하고 점점점 떱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도망가서 옛날처럼 그냥 미디안 군대, 미디안 사람들 눈 피하면서 숲속에서 그냥 우리끼리 밀 까먹고 그렇게 살자. 이 300명과 이 기도원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전쟁하라고 이야기 안 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사지로 몰고 몰아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장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물을 손에 움켜쥐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셔요.
이 기드온이 이 말에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기드온은요 도저히 자기 경험, 자기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옛날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찍어낼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300명만 남겨 다 돌려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아니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지,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내려가서 정말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순종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쟁 한복판에서 기드온의 말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 하라고 하신 그 전쟁 한복판에서 왜 전쟁하겠다고 달려든 결단한 32,000명의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딸랑 300명만 남겼을까?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전쟁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싸우게 되면 결국 나중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군사가, 우리 숫자가 저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수많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리했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다른 사람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 혼자만 데리고도요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경험케 하고 싶어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숫자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숫자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드온이 생각한 것처럼 300명과 기드온은 다 죽었나요? 몰살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만약에 30만 명이나 되는 큰 군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냥 잘 싸운 장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이건 보통 장군이 아니에요. 아주 위대하고 큰 용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족에 섞인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300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300명이나 되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수많은 군사를 우리가 무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들, 이 300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풍성하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는 큰 기쁨을,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원회를 했어요. 여기 참석한 분도 계시고요, 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해서 위임장으로 대신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임원회 때 우리 교회가 43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다 낡았잖아요. 이 낡은 걸 개보수하는 리모델링을 하자고 마음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한 것도 여러분께 다 공개하고, 그리고 다 합의가 모아지면 구역회를 통해서 아마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런 절차를 밟을 텐데,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임원회 때 우리 리모델링 하자고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분이 저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요즘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데 목사님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지금 돌아가는 이 형편과 환경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막 치솟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경험으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판단 내려놓고 전능한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드온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수많은 사람 돌려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그 전화 받고 또 만나는 분들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안 좋은 이 어려울 때 우리들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나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다시 개보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이 너무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더욱더 인본주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경험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정말 참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을 쫓는 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적어요.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요,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서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교회를 재건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전능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00용사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곳곳에서 증거했듯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곳곳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기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주십니다. 그 옛날 300명 용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덜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합니다,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끄시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담임자로서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만난 것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면 그건 우리가 짓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건축하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 하나님이 하시는 리모델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씨앗입니다. 내 손에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